우리 목사님께서 다들 저를 이렇게 소개하신 것에 대하여 안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저한테 기대하면서 저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5일 동안 저녁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가 좀 시원찮아도요, 듣는 사람이 갈급하면 잘 먹더라고요.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제 처가 이름 한번 될랑가 모르지만 음식을 할 때마다 맛이 좀 달라요. 똑같은 음식을 어제 하고 오늘 할 때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저는 덩달아 유명해지고요. 잘 안 들으시면 저는 뭐 그냥 제가 저는 여기 하동교회에 하동재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째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고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와지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웃기릴 거리를 그게 어때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번 원장님이 또 외국에 가시고 또 목사님이 또 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크게 봐줘서 제가 이렇게 기회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참여하면 됩니다. 부탁을 듣고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병중에 있고 또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병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이야기는 더 다지고 다져서 더 새로운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겠고, 모르는 분이 있다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롭다는 게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운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있습니다. 최신 상품은 막 나온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옛날 거는 다 구닥다리죠. 근데 이게 질이 새로운 거는 시간을 넘어서요. 들었는데 또 새로워요. 옛날 건데 이상하게 오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이 성경은 거의 한 3,500, 600년 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게.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거의 1900년 가까이 된 거니까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새로운 이유는 이게 시간적으로 새로워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게 질이 새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나이를 안 묻는데요. 뭘 안 묻는다고요?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안 먹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나이 안 묻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와닿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 혈육적 여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에 인구가 많죠. 70억 가까이 인구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계의 지도자들, 경제계의 지도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그런 어떤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내리죠. 또 그 중에는 가끔씩 가다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르내립니다. 그죠?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매스컴 탑니다. 유명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매스컴 탈 일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그냥 이게 뭐 이름 없이 그냥 몇 사람이나 알고 그냥 막 지냅니다. 그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흐름에 보면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이 말하자면 이 계획 속에 없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딸이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이 딸을 사랑하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을 살릴 유일한 방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시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제 같으면 좀 피곤하면 좀 막 이래 다음에 좀 갑시다. 뭐 약속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가자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참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절박하든 뭐 사소한 것이든 그 소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들으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머뭇거릴 때 제일 애간장 누가 탔을까요? 예?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런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머뭇거릴수록 이 여인과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자기 딸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이 야속하기 그지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여자입니다. 잘못하면 저 여자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 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예수님께는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는 애 같아도요, 하나님께는 여유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이 시간 지나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조금 지나가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쑥 끼어든 사람이에요. 예? 야이로에게는 정말 이렇게 요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유명한 집이 아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좀 가끔씩 보면 슬슬 피하는 분이셨어요. 약주를 원체 좋아하셔가지고 남들을 괴롭히지는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괴롭힘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꽉 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약주를 드시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막 그 동네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어떡할까요? 아버지만 오시면 다 사람들이 다 피해 가버리고. 저거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아들 이러면 제가 이미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예,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을 사이에 맞고 싶겠어요? 그냥 보통 생각이라면.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렇게 딱 보시고 목사로 세웠어요. 목사가 되는 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뭐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누구 아들로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소중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천하예요. 제 이름이 김관수예요. 지금은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만 그전에는 훨씬 더 잘생겼어요. 70억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몇 명 있게요? 예? 어떻게 알아요? 70명 다 비교해 보셨어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그럼 앞으로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뭐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가장 귀한 거. 그죠? 단 하나밖에 없으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살게 한다면 가장 많게 하는 거예요. 사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천지에 공기가 가득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 저기 내가 사는데 다이아몬드가 소중해요? 공기가 소중해요? 네.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공기가 많아요? 네. 만약에요, 다이아몬드가 내가 사는 더 소중하다면요, 지금은 뭐 박 터지게 싸울걸요. 살기 위해서 뭐 가져야 되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공기 마시려고 안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단 하나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셨어요. 내 하나가 없어지면 이 지구 역사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단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여인이라고 한들 소중하지 않을까요? 네, 소중하죠. 야이로에 있어서 자기 땅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적어도 누구한테는? 네, 예수님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렇게 믿음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뭐 듣고 왔다고요? 소문. 믿음이 쫙 갖고 나온 게 아니고요. 소문 듣고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오실 때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오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평가한다는 게 참 좀 애매하지만요. 이 여인은 혈루증 환자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혈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게 더러울까요? 냄새가 좀 많이 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게 피를 많이 쏟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 안 하면 그게 참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질병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도 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 이 병이 확산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가 되지 않게 하는 면으로 붙여진 게 부정하다예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말은 또한 제사 용어이기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 사람들과 격리되죠. 하나님도 이렇게 안 받는다 하죠. 말하자면 얼마나 이 외로운지 이 병에 걸리는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병 낫고 싶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병 걸리니까 누가 나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나도 참 사랑 많이 받았는데 말이지 병 걸리고 나니까 나를 그냥 이상하게 취급하더라고. 12년을 앓았습니다. 그렇죠? 12년. 얼마나 이렇게 이 병에서 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지 많은 의사에게 보였다. 그렇게 하겠어요. 26절에 보면.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허비했다 이야기했어요. 허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 병에서 고쳐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 고립되고 고독 버림받고 말이죠. 이런 이 고독함, 이 외로움에서 막 우울증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돈은 다 허비하고 병은 못 고치고. 그러면 이 상심이 더 클까요? 네.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더 깊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요? 지푸라기라도 짚고 잡고 싶을까요? 그 용하다는 의사, 그죠? 다 가고, 돈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겠죠? 바로 나갔을까요? 바로 나갔을까요? 예수 만나러 바로 갔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고립됐어요. 그죠? 종교적으로도 그가 이렇게 소외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의사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병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병이 더 무거워진 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리적 영향이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언뜻 발이 옮겨진다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겠죠. 과연 예수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죠? 그 생각부터 하겠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면도 있겠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과연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실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내 용기를 내요.
이 소문만 이렇게 듣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로 생각하면 오늘 현대와 조금 다 지금 여자들이 온 세상을 활보하는 시대죠. 맞아요? 예, 산에 가면 여자가 훨씬 많고 서울 명동거리 가도 낮에는 다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다 쇠 빠지고 일하고 있고 그죠? 여자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하지만 이 옛날만 해도 여자들이 쉽게 못 다녔어요. 바깥에. 예수님 주변의 이모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고요. 여자들은 뒤에서 꼭 숨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 그랬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해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공개석상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율법적으로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율법적으로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앞에 나가려면 자기는 이미 사람들 앞에 나서던 게 이렇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나가야 돼요. 감추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성가셔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르고 갔을까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옷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아닌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변장을 하고 숨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릴 건 다 가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예? 부정한 여자가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근데 봤더니 여자인데다가 부정하기까지 한데 와갖고 남자의 옷을 만져서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배당 문 들고 툭 들어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 내 병 어디 누구한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불쑥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군두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이렇게 옷이라도 자기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자기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살릴 수 있겠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만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여인은 자기의 출혈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이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48절의 이야기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했어요. 뭐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근데 성경 읽으면요 참 이상한 거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는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봐도 안 믿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 멀쩡한 두 눈, 이 시력이 좋든지 나쁜지 이걸로 이렇게 보고 믿는 신앙이라고 안 하고요.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 있잖아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듣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네, 듣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적을 내가 안 보면 안 믿겠다는 사람들요. 거의가 다 기적 봐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고 믿은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소문 듣고 믿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눈으로 본 그 자체가 아니고 내가 보았을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마음의 귀에 들려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무리가 많은 것, 크죠? 대부분이 다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소막이라는 책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해변에서 가르칠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 기회를 엿보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런데 기회가 통 안 나는 것입니다.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체 유명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려고 달려드는 건장한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병 때문에 소심할 대로 소심해진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나아가기가 여간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래서 몸을 예수님, 이 여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몸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 여인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몰려든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밀려갖고 예수님이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다가 밀려갖고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광경이겠죠? 아이고, 이때 놓치면 정작 예수님하고는 끝나겠다. 그래서 그가 비록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의 옷에다가 겨우 손을 댑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이었을까요? 예, 믿음의 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에 의지하여 나와왔어요. 귀에 듣고 예수님 잘 몰라요. 근데 들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내가 저분을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저분의 손을 내가 만지지 않더라도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손을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예수님의 등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게 팍 뻗었어요. 겨우 살짝 스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갔다는 걸 알았고 아셨고 여인은 곧 혈류 근원이 말랐어요. 그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이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그 한 번의 만짐에 뭐가 집중됐다고요? 일생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내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나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게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예? 예수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지고 지나갔는데, 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접촉했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예.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지는 거 하고, 믿음으로 만지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거 하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만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기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았댔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병고심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또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미치고 하는 중에 예수님과 접촉이 있고, 예? 예수님 만나서 맨 앞에서 반갑다고 악수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도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형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믿음의 만짐과 그냥 만짐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아까 새로운 이야기 했죠? 새로운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수십 년 믿음 하느냐, 이 믿음의 기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몇십 년을 믿어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어왔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다져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수가 저의 이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건 덜 중요해요. 얼마나 갈급하냐? 주님을 절실히 믿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짐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짐을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과 그냥 우연히 내뿜는 손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누가 내 능주 훔쳐갔노? 이래갖고 벌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예. 그에게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본 거는 뭐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옷자락. 그분의 자유로운 모습, 그 생명의 모습, 그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장 하나 만져가고 나갔다 하면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합니다. 뭐 하나 좋다면 그 매달립니다. 그 목숨 걸잖아요. 그럼 예수님 옷자락에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그죠? 옷자락 가지고 얼마나 난리 벌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옷이 이 옷자락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진짜로 이 여인을 병 고친 것은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거든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예수님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촉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뭐하고 나왔는데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부정한 여자가 감히 와가지고 남자들 사이에 끼갖고 남자 옷을 만져서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여기서 내 믿음이 뭡니까? 옷자락 만진 거 요거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기까지의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그의 소문을 들었던 것, 그 안에서 그가 가졌던 갈등들, 예?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생각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뭘 뛰어넘어요? 관습. 사회적으로 막 이런 이 규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많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 인습들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운명이나 팔자나 숙명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건 내 팔자예요. 그 믿음은 그 팔자를 뛰어넘습니다. 수치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이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느냐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실체고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믿어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평안함,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이제 진짜로 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가 그냥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때 부정탄다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는 순간 정상적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짐을 허락하셨을 때 그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이 다 맡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만 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이 정결하심으로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을 대신 더 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